할렐루야. 11월, 12월은 해년마다 목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12월 이제 마지막 달 아닙니까? 12월 첫 주에 신년도의 계획을 우리가 좀 말하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이 목회론 세 번째 교회의 항존직,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무슨 의미인 줄 알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직책이 있잖아요. 모든 직책, 뭐 이렇게 회사로 보면은 사장, 뭐 상무, 과장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권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세상 회사나 기관들과 계모임은 자기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었다고 그러면 교회의 직책은 사람의 선거로 의해서 뽑힌 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뜻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의 직책을 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게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책을 보면 오늘 본문, 아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일꾼이라 하는 것은 제가 써놨습니다. 히페르테스라는 말인데 하인이나 고용주나 조소나 보조자, 그래서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말합니다. 그 일꾼이에요.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 일꾼은 뭐 일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하느냐,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되,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되 맡겨놓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을 통해서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흠이 없는 그렇게 나와요. 뜻은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꾼의 종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세웠던 직분이 있습니다. 이걸 창설 직분이라 그래요. 창설 직원. 그것은요 사도, 선지자, 장로, 감독, 집사, 목자, 또 목사, 전도자, 교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사를 말한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목회자급, 교역자급이었어요. 모든 걸 하지 않고 온전히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요 오늘의 직분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항상 있는 직분, 항존직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를 기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이달에 말하면서 신년도 내년 11월경에 우리 교회 새로운 항존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와 권사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항존직이 뭐냐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란 말인데 그것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준목이라는 게 뭐냐, 준직이란 뭔 말이냐면은 항존직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항존직이 때운데 강도사, 강도사는 좀 이상한 강도사. 강도사는 강도가 아니고
목사가 될 사람을 강도사라 그럽니다. 강도사와 목사가 될 후보생. 그리고 임시 뭐냐, 한 해예요. 임명하자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사, 집사, 서리 집사. 우리가 임명하는 것은 서리 집사 곧 또 다시 임명하게 됩니다. 권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항존직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왜 교회에 항존직을 세우느냐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존직이 되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잘못된 길 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항존직이 나는 이제 조금 지도자급이 있으니까 관리급이 있으니까 당신은 일하고 나는 목이 힘주고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항존직과 올라갈수록 하는 것은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존직은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그 일도 모범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먹지 못한 가운데서 그가요, 그가 항존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간에 그래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에서 뭡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짐과 많이 있어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17절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고려하다. 그런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억울할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도 표시를 안 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만 한도다. 나도 듣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여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번.
그 다음에 39번, 그 다음 좀 쉬었다 38번, 이렇게 해서요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수백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통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는 투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 여러분, 항존직 맡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올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발설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복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라고 죽었습니까? 저 왼수놈들 뒤져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맞아. 째려보면서 원망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교회 일은, 교회 직분자는 내 감정적으로, 내 욕심으로 내 명예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존심을. 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소? 내 자존심을 죽이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제가 금년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2020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쨌든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다행히,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 오라 그래요.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부족한지 알아요. 부족한 목사님이지만은 목사님이 시키면은 아멘 따라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얘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고 그게 항존직의 자세예요. 항존직에 우리가 항존직에 있으면 항상 존재는 뭐냐? 내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랬어요. 목사가 뭐냐 그러니까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목을 내놓고. 항존직이 그것입니다. 항존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에 많이 신임을 잃었습니까? 그 말을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남을 헐뜯고 물어뜯게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 안에 싸우면은 저 법원에다 고발해버려요.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로 고발해서. 판사 보면 참 이건 난감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용서 안 하겠습니까? 나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악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일꾼은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주님 하시잖아요. 주님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충성하는 거예요. 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좀 다른 의미로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미로 항존직의 자격은 무엇이냐. 축구 경기나요, 야구 경기 보면 참 신이 나잖아요. 저도 야구 경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광주 오기 전이었으니까, 시골에 있었을 때니까 재밌더만. 파도 타기 하니까, 하다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한가 모르겠지만, 홈런 할 때 선수들, 근데요 MVP 되고요 롱런 되는 선수들 보면은요 무조건 안 해요. 거기에는 끊임없이 기초훈련을 쌓은 사람이래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은혜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그냥 줘라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서요 항존직을 세울 때요, 야 그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은혜로 줘라, 은혜로. 그런 교회가 실패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 특히 사도 바울은요 장로와 집사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지, 은혜로 하면 은혜로 된 것만큼 교회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일꾼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거기 뭐라냐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건 장로와 그 항조직을 말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도서 1장 6절에 뭐랍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책망이 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네필레토푸토스인데 비난의 여지가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그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존직 볼 때 여러 가지로 사람의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생활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말은요 3번 나와요. 근데요 사실 따져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질 머리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성질 절대 안 내요. 여러분들 웃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럼 장로님은? 장로님 너무 좋아요. 누가 예전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너무 좋겠어. 아니 다 나간 사람들이 근데 장로님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분이 한 말이, 살아봐. 같이 살아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못된 성질머리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질머리 이것에 우리가 잘 영적으로 다듬어져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 성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어디선가 모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외국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제가 윈터 스쿨에 겨울 방학 동안 제가 2주간 동안 계속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사이판 가서. 그 미국인들이 많고 이제 사이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자가 선교사를 만났어요. 중국에서 하는데, 중국 얼마나 그때만 해도 한 25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기독교 못 믿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세례를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대요. 아니 신학생 말고 교인들을 세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주면서 세 군데에 그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는. 첫째,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는 진짜 어떻게 교회 다니냐 자녀들한테. 둘째,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그 추천서 받아야 된대요. 야, 우리나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데가. 사이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받아와라. 뭐 이것은 뭐 선교사를 뽑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 뽑은 거 아닌데 세례 주려고 그러는데 세례 주려고. 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요, 항존직은 가정과 사회와 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을 콕 집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 잘 다스리고 가정적으로. 그래서 이 가정에도요, 우리가 조직과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효도의 앞장서고 말씀 훈련 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요, 자기 성격이 리더십이 있어가지고요, 맡겨놓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요, 좀 온종 리더십도 타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맡겨놓은 것은 잘하지만 가다가 자기가 절제할 줄 못하고 성질내므로 다 망쳐버린 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에는요, 브레이크와 엑셀에다 꼭 두 개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무조건 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출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롭다고 지 마음대로 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출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을 잘 한가는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잘 한가는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 내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함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목표를 같이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요, 따지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마세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참, 그때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좀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별의별 사람 다 겪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참 꼬질꼬질하다, 보기 싫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볼까요?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은 그걸 몰라요. 내 자신이 꼬질꼬질하다는 거, 내 자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내 자신은 몰라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 문제는 저 사람이, 저 사람. 아이고, 저. 근데 사람들 뭐라고요? 니도 그래. 니가 그래야? 여러분 안 느끼나요? 안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라 그러면 남이 나를 스트레스 준다고 그러지만 말고 나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야 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 먼저 시험해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요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런 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자 우리 성도들이요 먼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들 직분을 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직분을 받고 무슨 흔적을 남겼느냐.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0명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써서 있어요. 근데 그가 했다는 건 뭐예요? 시집장가 보냈다. 그것도 뭐야? 사이는 저 안 믿는 사람에서 며느리도 안 믿는 데서 그걸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항존이 있었다. 그 사람 뭐 됐지 몰라. 그냥 그렇게 항존직이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안 돼요. 제가 2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만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예전에 저런 교회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 그 집사님 교회 다녔어? 와 교회 진짜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닌 영어나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마시는데 1등이라 그냥.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지녀야 돼. 하나님은 우리 것을 살피시고 행함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기도하겠습니다.